예,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교회가 계획했던 대로 새생명 축제의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마치 결혼식이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결혼식이 끝나면 새로운 저들의 인생이 시작되듯이 새생명 축제의 그 행사는 끝났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그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 기도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청했던 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죽음, 이것은 참 어떤 그 사람이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거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굿뉴스도 될 수 있지만 아주 그거는 슬픈 소식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듯이 한 사람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라고 할 때 그게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 beginning이라는 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 첫 시작의 무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할 때, 그게 그 장면이, 첫 번 그 시작의 장면이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역사의 시작을 말할 때는 시간과 공간, 천지를 공간이라 그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주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아담과 해와의 만남으로써 가정이 시작이 돼요.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생명나무의 길로 가면 사는 길이고 선악과의 길로 가면 죽는 길인데 어느 길로 가냐면 선악과의 길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가 시작이 되냐?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게 죄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돼서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담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삶이 끝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또 힘들어서 땅을 기경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그 후에도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땅에 많아지다 보니까 죄악이 관영해, 죄악이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끝이죠. 그런데 그거는 노아의 8가족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이냐? 새로운 시작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홍수를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를 쌓냐면 높이 이제 탑을 뭐 이렇게 도시를 건설해요. 그걸 갖다가 바벨 탑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중단시켰어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 됩니다. 또 가끔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람을 택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언약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 각각 다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뭘 주셨냐면은 너의 고향 땅, 그 부모 형제 그걸 떠나라.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냐면 땅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참 그렇게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고 해서 3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디라는 그 지형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뭐가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누구에게 넘어오냐면 이삭한테 오고, 이삭에 했던 약속은 야곱한테 넘어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일도 있지만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돌아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무슨 소식을 듣냐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군대 400명을 데리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나는 이제 죽었나 보다. 이제 다시 그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앞에 또 강이 다 가로막혀 있어요. 자기 식구들 다 떠나고 나 혼자만, 야곱 혼자만. 그럴 때 야곱의 천사 씨름을 해요. 그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도망할 수도 없는 상태로 딱 만들어 절망의 시작이 됐어. 그 절망의 시작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던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야곱이 있었던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시게 됩니다.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역시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400여 년 지나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이 그렇게 돼요. 창세기의 끝은 요셉의 죽음,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대적해서 다 이제 떠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아주 중노동을 시키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요. 거기에 이 사람들 다 동원시켜서 참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래도 숫자가 자꾸만 증대하니까 급기야는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은 남자면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새로운 왕, 그 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그게 언제 어려움을 당하냐면 요셉이 죽고 나서. 성경에는 누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역사의 분기점이 돼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분기점은 요셉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죽고 나서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시냐면은 모세를 보내셔요. 그래서 모세의 등장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로 인해서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를 직면하냐면은 홍해를 딱 만나게 돼요. 홍해를 앞에 두고 거기다가 진을 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애굽 바로 왕의 그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좌우에는 이제 무슨 계곡과 같은 그런 산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도간에 든 쥐의 상태가 된 거예요. 도저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과정에서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가 닥치냐면 죽음의 위협들이 닥치고 있어요. 그야말로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돼요. 그때 모세는 앞에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 했냐면 출애굽기 14장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 모세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도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는 사람은 그 순간에 절망에 빠지고 말아요. 상황을 보면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모세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첫 번 들어와 가지고서 그 광야에 수르 광야에 오는데 사흘길쯤 다니면서 이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그 광야라는 데는 그야말로 안 가본 사람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광야 체험을 저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가서 해봤는데 그거는 그 수르 광야는 아니더라도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 40도 이상이 되고 복사열 다 하면 50도 가까이 되는 그러한 그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광야가 이런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걷기도 힘들고 그야말로 그 주변에 보면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의 이름을 캘리포니아에서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가서 희망을 가지고 금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수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 데가 바로 그런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드디어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이에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서 온 백성들을 또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느냐? 그 마라를 먼저 거치게 만들어요.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지시해서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 마라의 물은 낙타들이나 마시는 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를 그들이 마시고 나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온 지 며칠 지났다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변화시켜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엘림인데 엘림에 갔더니 12 샘물이 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 샘물의 엘림을 갖다가 먼저 주신 게 아니라 마라를 거쳐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은혜를 갖다가 마라를 거치지 않고 엘림에 가는 걸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뭐가 들었냐? 가뭄이 들어서. 그게 뭐예요? 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까지 갔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만사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거치게 만들어. 엘림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마라를 거쳐야 했던 거예요. 엘림에 왔을 때 그들은 드디어 이제 살았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엘림을 알지 못해요. 그곳에 샘물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들 앞서가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상황을 보면 절망이고 상황을 보면 목마름이고 상황을 보면 정말 그곳에서 일사병으로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백성들을 끌고 드디어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목전에 있는데 그 앞에까지 왔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시력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약하지 않은 모세를 데려가 버리셔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뭘로 시작이 되냐면 모세가 죽은 후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내가 한 10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인물인가? 그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가운데 물의 문제 혹은 음식의 문제, 배고프다고 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먹게 해줬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뭐 할 때 싸워서 이겨요. 모든 위험 속에서 위기 앞에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였어요. 그랬던 이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은 뭐를 말할까요? 그들이 믿고 따라왔던 모세예요. 그 모세가 이제 죽어버렸네.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두려움으로 다. 우리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거의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에 있고 있지만은 그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고 40여 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 보았던 그 땅의 거민들은 귀골이 장대한 거인과 같은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도저히 그들로 인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최신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의 그 철기 문화가 이미 거기까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무장되어 있는 사람. 이 모세가 끌고 왔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죠. 이 사람들은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고 어떤 무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믿고 왔던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그 백성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의 시작이고, 그야말로 온 그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나. 그들은 수없이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 모세를 어때 막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 홍해 앞에서도 모세한테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의 그 좋은 매장지를 놔두고 이 들에서 우리를 이거 죽게 하냐. 그들은 무슨 생각이냐. 묘. 굉장히 우리나라에 어디 사람들이 묻히고 하는 그 묘를 생각하듯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다가 사라를 묻고 하는 그 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광야에서 죽으면은 그 묘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막 원망을 막 수없이 죽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왜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붙잡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자꾸만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약속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도 이루어지지만 현재에서 우리가 뭘 보냐, 미래를 보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비전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상황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면 자꾸 원망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갈,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애굽 땅을 돌아가자는 그것 때문에 그 가나안을 가서 정탐했던 그 기간만큼 광야를 갖다가 돌아다녀야 돼요. 그때 우리가 가자 그랬으면 여호수아의 말대로 우리가 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근데 이 10명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상황을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는 사실 보고예요. 그는 그야말로 없는 말을 꾸며낸 얘기해라 그대로 얘기한 건데,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을 앞에서 사실을 본 게 그거를 보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을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을 건너뛰어서 사실은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사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세가 죽었어. 이제 세월이 흘러서 40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안에서 내가 믿는, 내가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우리 집안의 장손, 큰형이 돌아가셔. 40대 초반에 딱 돌아가셔 버렸어. 그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큰형이 대형 수포를 했어요. 그야말로 수포에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닐 만큼 큰 수포를 했는데, 그게 좀 잘못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셋째야,
나는 이제 베델로 간다. 근데 진짜 베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셨어요. 나는 베델로 간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나라로 가셔버렸어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어머니의 그 통곡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려요. 지금 생각하면 참 저보다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 저의 결혼 1주년 기념날이에요. 그때 저는 장례식을 끝나고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참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믿기 어렵습니다. 막 원망했어요. 그 후로부터 결혼 기념일은 저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결혼 기념일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날이 아버지의 장례식이었으니까. 그 두 개 합쳐지면은 어떤 것이 더 크게 떠오르냐면 아버지의 장례식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후에 내가 신학교를 가고 이제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첫째 상우 이후에 3년 후에 둘째 아들을 또 줬는데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 아들을 갖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공부하느라고 저희들이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아이의 관을 살 만한 돈도 없어요. 그래서 뭘 샀느냐 하면은 슈퍼에 가서 보면은 휴대용 그 스티로폼으로 된 아이스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슈퍼에서 사면은 한 10불이면 사는데 장례식을 치른 데서 하니까 $50나 돼요. 그때 $50는 저한테 상당히 큰 돈이었는데 그거를 샀어요. 그리고 아이의 시체를 거기 담아가지고서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과 함께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 스티로폼 그 관이 바람에 날려서 떼굴떼굴 막 굴러가 버려요. 눈물도 모두 그때는 막 그거 가서 잡기가 막 뛰어가서 겨우 잡아다가 땅에다가 빨리 넣었어요. 앞에다 놔두고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례를 집례를 하는데 목사님 이거 잘못 또 날아갑니다. 이거 넣고 합시다. 그래서 그 땅에 또 여기다 넣고 그렇게 묻어놨어요. 여러분, 제 삶 속에 큰형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아들의 죽음, 이것을 거쳐오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그거를 찾는 거예요. 제가 위로를 받았었고 희망을 가졌었던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죽음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돼요.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막이 내리는, 영국의 막이 내려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1막, 2막, 3막 뭐 그렇게 간다면은 이제 1막이 내리고 2막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느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냐면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막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것은 절망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엔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말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 쪽에 보면은 어떻게 크게, 이게 여호수아서의 시작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리더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해온 무슨 지도자, 누구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 누가 등장하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 여호수아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말이고 구원자라는 뜻이죠.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시대에 막이 내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막에 등장한 희망의 시대는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희망의 시작을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닿으면 덥석 주저앉잖아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려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큰형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야말로 모든 기운이, 의욕이 다 상실돼 버리고, 어떤 마음에 있던 조그만한 그 희망조차도 다 소진돼 버려 가지고서 더 이상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덥석 주저앉아 있었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다시 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좌절의 상태로 앉아있지 말고,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그 상태로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얘기는 기운을 차리라는 얘기예요. 일어나는 얘기는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주는 일이 있다는 거, 일어나서 해야 하라. 지금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주저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일어나서 이 백성들과,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다 힘 빠진 사람들. 이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야말로 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야말로 이 백성들은 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최고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이 사람들 해야 될지 여호수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그 땅으로 가라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그랬을는지 몰라요. 모세처럼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나는 말도 잘 할지도 모르고 내가 말하면 백성이 말도 안 듣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차라리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소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땅이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미 주었던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의 400년 전에 그 땅은 현재의 너희들 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간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그건 막
구분 없이 막 써버릴 때 있어요. 현재 얘기하면서 미래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얘기하면서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에는 400년 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것이 오늘날도 너에게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은 시간이 가도 약속은 변함이 없다네.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 땅은 너희의 땅이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라든가 그들의 귀걸이 장대하다든가 그러한 거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약속을 믿고 가. 그 땅 너희들 땅에 가서 차지해. 발로 밟으면 그 땅이 너희들 땅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서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걸 갖다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영토를 정해줘요. 그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쫙 정해줘요. 그러면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 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건 현실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곳까지 오면서 모든 승리의 배후에는 누가 하신 거냐? 내가 했다.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행한 것은 내 능력의 통로일 뿐이고 내 능력을 발휘하는 지팡이일 뿐이야. 모세가 잡았던 손에 잡았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어. 그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걸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음으로써 이제는 누가 등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냐?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니까 너는 일어나서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슬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게 큰 힘을 줬던 게 바로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붙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어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가난을 거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또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진 않겠죠. 하나님,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나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움냐 이게.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상황은 이렇달지라도 내가 아파서 넘어지는 한이 있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랍니까? 6절 읽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도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말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또 무슨 말이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에요. 구약은 말라기서를 보면은, 말라기서 4장 6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저주가 임할 것. 여러분, 그거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서는 저주로 끝이 나요, 구약은. 그런데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신약의 복음은 뭘로 끝나냐면 요한계시록을 22장 21절을 보면 은혜로 끝이 나요. 그러면서 그게 은혜로 끝이, 그 신약이 종결이 되는 것 같지만은 뭐냐? 그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일어나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